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예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한 마음.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perfect hear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깨지거나 반쪽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완벽한,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에요. 오늘 역대하 25장의 말씀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마샤를 평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하기는 했다라는 말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행동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을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행동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었고, 지난주 말씀의 그 여호람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하지 못한, 깨어진, 뭔가 부족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깨어진, 반쪽짜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아달랴 왕비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씨앗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 요아스가 다시 한번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말년에는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열왕기 14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아마샤가 부왕, 아버지 왕 요아스의 길로 행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또 말년에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과 같이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샤의 마음이 어떻게 온전하지 않았는가는 오늘 25장 말씀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마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돔과의 전투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아마샤의 마음이 확연히 두 번이 다릅니다. 한 번은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때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유다가 모집한 병력은 30만 명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가 모집한 병력이 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강성했던 여호사밧의 시대 때 군세가 116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30만 명이면 어때요? 얼마나 많이 약해져 있는지 알 수 있겠잖아요. 군사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많이 약해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샤는 자신이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30만 명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한 40만 명 정도면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병 고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해서 그 용병들을 고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가지 마시고 왕께서 이 유다의 군사들만 가지고 가서 힘써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또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샤는 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이미 그 10만이라는 병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 지불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것 또한, 그 돈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언했어요. 이제 아마샤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결정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대 세계의 전쟁은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지불했던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포기하게 됐을 때에 잃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아동부 때 종이로 된 이 달란트, 100달란트 뭐 별거 아니네, 100장.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근데 사실 1달란트는 3.5kg예요. 그럼 100달란트면 3.4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은을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요즘 은 시세로 따져보면 3.5톤의 은이면 한 3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은 100달란트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사람,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에 120만 명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해요. 오늘날 하루 품삯 한 8만 원 정도로 계산해보면 100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선지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왕 임금 준 거 이번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고 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좀 건질 수 없을까? 아마 쉽게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과 또 인원수의 그런 손해가 있는 손익 계산을 내려놓고도 막대한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용병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물론 지불했던 돈도 날렸어요. 아마샤는 용기를 내서 30만의 그 유다의 병력만을 이끌고 에돔과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대승을 거뒀어요. 전투에서 에돔 군대 1만 명을 죽였고요. 또 전투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는 또 다른 그 도망가는 군사 1만 명을 또 잡아서 또 죽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승자는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돼요. 적이 모아놨던 많은 재물, 가축, 노예까지 많은 전쟁 전리품을 챙기게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적의 신도
전리품으로 챙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왜 옛날에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덮개를 빼앗기잖아요. 그것처럼 일종의 트로피를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특이하게도 적군의 신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해서 그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마샤가 했어요. 에돔과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에돔의 신들을 유다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더라 하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전쟁인데 왕이 다른 신을 가져오고 또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잖아요. 아마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책망하세요. 자신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신을 네가 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인데 그 일을 아마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아마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에돔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자신감이 붙은 아마샤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커다란 불이익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아마샤였는데 이제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아주 고상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아마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왕을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왕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말씀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끊었어요. 그만, 듣기 싫다. 그만 끊어버린 거예요. 윗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혼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중에 듣기 싫다고 끊어버리는 행동. 정말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이 그 말을 끊었다는 것은 아마샤가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끊고 나서 화를 내는 아마샤의 반응이 더욱더 가관입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고 따져 물어요. 이 말은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왕의 책략가로 삼았냐? 그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런 말이거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고 위협합니다. 너 맞을래? 너 죽을래? 이런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따지고 보면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아마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마샤의 이 행동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이 교만하여진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고 있을 그때에 돌려보냈던 이 이스라엘 용병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아마샤의 결정에 화가 나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투에 참가하게 되면은 고용 비용,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사실 전쟁에 나가서 챙기는 전리품이 더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쟁에 참가하려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땠겠어요?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가 난 채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전쟁에 출장하고 비어있는 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라는 유다의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자신감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샤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가만히 뒀을까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기서 요아스는 자기 아빠 요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도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좀 만나자,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하는 약속을 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때로 이렇게 언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말은 전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굉장히 통치를 잘 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의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붙은 아마샤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냥 덤비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코웃음을 치면서 귀찮다는 듯이 답신을 보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하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여서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냥 네 궁궐에서 조용히 있어라. 괜히 화를 자초하여 너도 유다도 다 망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답신을 보낸 거예요. 완벽한 무시의 대답이었어요. 진짜 강자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가시나무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정말 쓸모가 없는 식물이에요. 농사에도 도움이 안 돼서 잡초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됐고 너무 쉽게 타서 확 타가지고 없어버리는 그런 식물이었기 때문에 땔감으로 쓸 수도 없었어요. 열매도 맺지 않고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반대로 백향목은,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주 고귀한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그런 목재였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얼마나 고급이고 얼마나 귀한 재료인지 지금도 여러분들 레바논의 국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바논의 국기 한가운데는 녹색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재료였어요. 그런데 그 하찮고 가치 없는 가시나무가 고귀하고 고귀한 이 백향목에게 감히 네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도록 내놓아라 하고 말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지나가던 들짐승이 짓밟아 뭉개 없애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네가 에돔과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지금 나를 상대로 객기를 부리는데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못 들은 척 해줄 테니까 자중하고 조용히 있어라. 명백한 무시고 경고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붙은 아마샤가 그 경고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그렇게 상황 분별을 못하고 덤벼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 하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고를 듣지 않자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주 대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열심히 전쟁을 해보았으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유다의 군대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서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붙자마자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도망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됩니다. 아마샤를 포로로 잡은 요아스는요, 내친 김에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한편에 한 400규빗, 그러니까 한 182m 정도에 되는 성벽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 성문을 부수고 빠르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성벽을 부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많은 병사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을 공략할 때에는 성벽을 부수고 빠르게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을 그렇게 전공법을 하지 않고 성벽을, 그것도 200m나 되는 성벽을 헐어버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아스가 객기 부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유다 왕궁에서 모아놨던 많은 재물들을 모조리 싹 쓸어 담아서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노예로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마샤, 이 유다의 왕 본인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보통은 전쟁을 하고 나면 왕은 놓아주거든요. 재물이나 노예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왕은 놓아줘요. 그런데 왕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라는 아주 특이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투 후에 요아스는 오랫동안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다라는 기록은 아마샤가 이때에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요아스가 죽고 나서야 풀려나서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그 마음과 행동으로 나라가 약탈당하고 자신도 포로로 살아야 했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아마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버렸던 이 여호람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중도에 변심하여서 솔로몬이나 아마샤 같이 마음이 변한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킨 다윗과 같은 사람. 온전한 마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흠이 없고 깨지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믿음, 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은 자신의 커다란 손해라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마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교만해졌고 변했어요.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아마샤의 마음은 깨진 마음, 반쪽짜리 마음, 인생이었던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히 부서져 버린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절반뿐인 마음, 깨어져 있는 마음, 흠이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 흠이 없고 완벽한 마음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건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자랑하고 으스대고 싶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듣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며 건방지다며 역정을 내는 사람들. 누가 진짜 건방진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마저 무시하고 헤아려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윗도 실수하지만 책망할 때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평안할 때에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내 마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책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다가 내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깨진 마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행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진 마음, 반쪽뿐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